확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다. 굳게 믿어서 의심치 않는 상태를 확신이라고 합니다. 이 확신은 사람에게 중요한데 확신이 잘못 쓰일 때는 언제가 있느냐? 확신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지요? 자기는 확실하게 진리로 믿고 정당한 정치 이념으로 믿고 분명하게 믿지만 이게 잘못돼서 그 사람은 감옥을 가도 끝까지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확신범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확신은 내 생명과 맞바꾸어도 결코 과하다 할 수 없는 귀중한 영적 보물이 바로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면 어떤 실체도 허상으로 주저앉고 확신이 없으면 어떤 보화도 한낱 그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하물며 잘못된 정치 이념을 가지고 감옥소에 가도 사형을 시켜도 자기가 믿는 바를 옳다고 주장하는 모든 상식선에서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잘못됐어도 그걸 끝까지 믿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은 이거는 신앙에 뭉치고 신앙에 애기 쓰고 신앙의 로열 젤이고 신앙의 영적 자산이어서 확신이 없이는 신앙생활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신앙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의 속죄 능력에 대한 확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못 빼기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모든 것이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수없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을 믿는 이 은혜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과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 확신, 이거 우리는 반드시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신앙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우선순위를 1번부터 50번까지 정해놓고 신앙은 45번이다. 언제든지 주일날 도봉산 가자고 부르면 나는 올라가겠다. 언제든지 강화도 낚시 가자고 하면 나는 방황하지 않겠다. 그리고 돈벌이만 있으면 주일이도 나는 다 가겠다. 그리고 할 일도 없고 시간도 남아있고 정말 심심하면은 이제 45번째로 예배당이나 가서 찬송이나 불러주고 설교나 들어주고 예배 구경이나 하겠다. 이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계속할 수도 없고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고 신앙은 언제든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확신 없는 사람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가둘 테면 가둬라, 때릴 테면 때려라, 굶길 테면 굶겨라, 죽일 테면 죽여라. 나와 예수는 한 몸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피조물도 나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확신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수양이나 취미생활로 교회에 출입하고 입술로 립싱크 하듯이 찬송하고 귀로는 말씀을 듣는다 해도 마이 동풍이요 우이 독경이라. 한쪽 귀로 일로 들었지만 일로 흘러가고 쇠 귀에 말 귀에 경을 읽는 것처럼 두더지가 천문학 강의를 듣는 것처럼 설교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이런 사람이 확신이 없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좋아서 내 흥에 겨워서 노래를 부르고
연설이나 강연을 듣는 듯이 설교를 들어도 생명 양식으로는 들을 수 없는 것은 확신이 없어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로 여러분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확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무에 매달려 거룩한 성체 상하시고 땀과 눈물과 피, 사랑의 삼액체를 다 쏟아부어 주신 줄을 여러분은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물음마다 당연히 아멘, 아멘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물어도 묻는 것 같고 들어도 듣는 것 같고 그런 건지 저런 건지 천당을 갈련지 만당을 갈련지 구원을 받았는지 오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런 게 다 여러분 확신 없는 사람의 일입니다. 산인지 강인지 이언령인지 비언령인지 이 이언령 비언령은 사실은 이 안경을 코에다 걸치냐 귀에다 걸치냐 이 이언령 비언령은 어떻게 말을 해놓고 이게 이쪽으로 적용하면 이언령이고 이쪽으로 적용하면 비언령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안경 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안경을 걸고 있는 게 귀입니까 아니면 코입니까? 따지고 보면 두 개 다 비슷한 말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기는 37절, 38절, 39절 로마서 8장을 봉독했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서 성경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이 로마서를 보석 성경이라고 하는데 보석 성경 로마서 중에도 8장은 보석 중에 보석이다. 그래서 굉장히 로마서 8장을 귀하게 여기는데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에 대한 결론에 이르러서 나는 확신한다. 이 선언과 함께 세상의 어떤 칼도 어떤 총도 어떤 이 세상의 무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확신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단단하게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해?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지가 누군데? 32절에 보시면 아들도 기꺼이 주셨는데 뭘 더 이상 아껴? 33절에 보시면 누가 고발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 칭호를 주셨는데 누가 고발해? 34절에 보시면 누가 정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누가 정죄해? 35절에 보시면 누가 끊어? 환난 못 끊어, 곤고도 못 끊어, 박해도 못 끊어, 기근도 못 끊어, 적신도 위험도 칼도 다 못 끊어.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이 당당하게 우리 신앙인의 가슴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될 때 우리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으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확신에서 비롯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직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생각하면 세 가지인데 첫째, 아무도 어떤 피조물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두 번째, 아무도 어떤 피조물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을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다 보면 건강할 때도 있지만 몸이 연약할 때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금년에 우리는 승진과 진급을 다 기대하고 있는데 참 주의 은혜로 승진이 될 때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게 승진에 참여하지 못하고 내 받은 직책에 머무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고소득을 올릴 때도 있지만 오히려 원금을 깎아먹을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희노애락, 인생의 생로병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떤 경우도 내게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절대로 나에게 유익한 결론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때로 여러분이 아파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셨을 겁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실패를 해도 그것마저도 주님은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다 교회 안 다닌 사람 3명 진급됐는데 교회 집사인 나는 이번에 진급 못했다. 그거 여러분 과히 낙심하지 마셔요. 잠언 성경에 보면 1장에서 31장까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사로 집사님 같이 평생을 헌대를 핥은 강아지가 옆에 붙어 있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고 있어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낙심할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위함이라고 하는 휘펠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은 편을 먹었다. 지금 여러분 매주 중요하게 착용하는 이 강조점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은 편 먹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할렐루야. 대적하고 송사한다는 이 말을 보면 대적도 헬라어에는 같하고 송사도 같아. 우리 국어 단어 발음을 표기할 때는, 번역을 할 때는 대적과 송사로 했지만 원어에는 같은 뜻입니다. 정면에서 맞서서 돌격에 온다는 뜻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정면으로 공격해 와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거뜬히 다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은 평생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수호 천사가 다 우리에게 붙어 있어서 천사는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라 부리는 영으로서, 여러분들은 천사씨 내 말 좀 들어줘. 하나님이 당신을 나 도우라고 보내셨지? 내 말 좀 들어. 나 위험한 데 가면 좀 지켜. 오늘 나 운전 멀리 8시간 하고 갈 거야. 좀 꼭 핸들을 잡아줘. 천사를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을 먹어주시면 양심도 율법도 구약도 사탄도 의심도 소심도 이단도 IS도 다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35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에서 아포테스 아가페스, 이 아포테스 아가페스는 뭐냐? 십자가의 희생과 끝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키고 있는데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못 살게? 말도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편 먹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칼로 물을 뺀다 해도, 로미오와 주리엣의 사랑을 갈라놓는다 해도 그리스도와 신자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는 끊을 수 있는 것이 지상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코리조라고 하는 말은 나와 주님은 나누일 수 없다. 나와 주님은 분리되지 않는다. 나와 주님은 헤어지지 않는다. 나와 주님은 영원히
나도 주님께로부터 떠나가지도 않고 주님도 나로부터서 떠나가지도 않는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런 신앙의 확신, 이런 컨피던스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해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넉넉합니다. 그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신자다. 나는 천국의 공동 상속자다. 이런 확신이 일생 동안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을 붙어서 샴 쌍둥이처럼 같이 살고 있는 게 자신감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게 그렇게 은혜스럽지 않아요. 자존심이 그 사람은 강하다. 그러면 굉장히 이기주의자고 고집주의자고 에고이스트 같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말은 비슷해도 자존감이 강하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좀 터치하고 싶지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더 푸시해서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내게 와가지고 우리를 염통을 찔러대고 또 속상한 말을 해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쉽게 거기에 휘말리지도 않고 동요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해도 아이고 저는 더 못났으면서 내가 뭘 못나 이러면서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대처할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자, 신앙의 자신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확신도 자신도 신념이 아닌 신앙심의 발로에서 출발해야 되고, 확신도 자신도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에서 물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자동차의 엔진이라면 자신감은 자동차의 연료라고 할까요? 엔진이 심장이라면 그 심장을 박동케 하는 연료가 필요하지요. 500마력이 넘는 고성능 자동차도 엔진은 정말 빵빵해도 연료 없으면 못 가지요. 꼼짝 못 하지요. 이건 인간의 신체에 혈액이 없는 것과 유사한 일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와는 전혀 다르지요. 지난주에 오늘 말씀을 못 듣고 오늘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을 치고 한번, 아무리 여러분이 살기가 바쁘셔도 한번 꼭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확신을 주시는 성령께서는 당연히 신앙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전진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제공해 주십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보면 이 해가지고 이미지, 완전, 구겼다. 또 삼청동 이 무슨 문구점에 엄마를 데리고 아이가 갔는데 엄마 이 완구 이상해, 이 장난감을 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국무총리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게 일본을 건드릴 수 있는 나라는 이 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대. 우리는 마음 놓고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1인 지하 만인 지상은 한 사람만 내 위에 있고 10,000명이 내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5천만 명이 내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고관 대작도 우리가 보면은 불우이웃 같고 불쌍한데, 우리가 여러분 뭘 더 이상 겁을 먹으며 뭘 우리가 걱정하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의 자신감을 교만과
혼돈하지 마셔요. 신앙인의 의심증, 나약함을 겸손으로 착각하지도 마셔요. 자신감 있으면 교만하고 자신감이 없으면 겸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있으면 믿음이 담대하고 자신감이 없으면 믿음이 허약해져요. 크리스천의 자신감은 인간적 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용기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사는 사람은 주님과 등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혼자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그러면 곁에서 듣고 있던 마귀가 놓칠세라. 그래 맞아. 너 말 잘했다. 너가 뭘 할 수 있어? 너는 못해. 그러니 그만하고 포기해. 이 마음 변치 말고 쭉 가져가라.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여러분 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있다. 서양 사람들 같으면 Yes, I can. 나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지 않아? 그리고 사도가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하잖아. 아멘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듣고 있던 내 수호천사가 하는 말이 주인님 말씀 잘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주인님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니 주인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힘내세요. 파이팅!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수호천사가 힘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사탄의 힘 빼는 소리 외면하셔요. 천사의 격려와 응원에 힘을 내셔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늘어진 이 어깨 처져 있는 우리의 이 기진맥진한 폐잔병 같은 모습 어린아이들도 아빠 힘내요.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이러면 힘이 나는데 수호천사가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형국입니다. 먹느냐 먹히느냐의 생사를 가늠하는 전쟁에서 강한 자가 끝까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뭘 해도 여러분, 자, 엄마 나 나중에 모자에다가 별 4개짜리 딱 붙일 거야. 이 정도 아이가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대령이라도 하지. 그리고 여러분, 나 대통령 할 거야. 이래야 군수라도 하지. 어려서부터 나는 중사할 거야. 중사가 나쁜 건 아니지만 대장보다는 못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군수도 좋고 다 좋지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답게 여러분 좀 포부를 가져서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교실에 가보면 40명이 앉아있으면 대통령 된다는 사람이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앉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확신과 자신감이 신앙생활을 살찌게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순환주간 새벽에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 미국의 한 심리조사기관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해서 이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숨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외워두셔요. 이 모나리자 말고 카나리자인데 네 번째가 여러분 카멜레온, 세 번째가 나무 나방 애벌레, 그리고 두 번째는 리모컨, 첫 번째는 자신감. 이게 이제 카나리자 하면은 4등, 3등, 2등, 1등인데 인간에게 자신감이 너무나 잘 숨는다 이거예요. 조금 자신감을 내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은 누가 와서 푹 옆구리를 찌르면서 너 안 돼. 너 못해. 너가 뭘 이걸 할 수 있어. 그러면 맞지. 나 안 되지. 자신감이 푹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잘 숨는 거는 이 자신감. 두 번째 잘 숨는 것은 리모컨. 세 번째 잘 숨는 것은 나무 나방 애벌레. 네 번째 잘 숨는 것은 카멜레온. 우리가
자신감을 숨기를 너무 잘하니까 이걸 제일 잘 보이는데 가까운 데 내서 말씀도 잘 이렇게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확신과 자신감의 사람,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확신이 없다,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의기소침하고 이미 싸우기 전에 진 사람입니다.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 조수미 자매님이 큰 행사를 끝내면 집에 와서 반드시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를 26년 동안 쓰고 있다. 그리고 늘 반복해서 아래와 같이 기록을 하는데, 너 오늘 노래 정말 잘했어, 최고야, 조수미 멋져, 이걸 반드시 자기 일기책에 26년을 쓰고 있대요. 스스로 자신을 격려함이 최고를 만든다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질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가 점을 하나를 점을 하나를 붙이니까 고질병이 돼요.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도 한 점만 빼버리면은 붙이면은 여러분 고질병이 됩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impossi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impossible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점을 하나 딱 붙이면 I'm possible,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dream is now where, 이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이걸 한 자만 딱 떼놓으면 dream is now here, 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 영어 선생들은 더 잘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 남영동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를 1년 남짓을 했는데, 평생 영어를 해도 영어인지 헬라어인지 영어인지 히브리어인지, 이게 뭐 영어 선생을 하지 않다가 한 단어씩 하다 보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가 죽지 않고 늘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뭐 영어 선생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Dream is nowhere, 꿈은 아무 데도 없다. 그러나 이거를 딱 떼놓고 보면 Dream is now here, 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 Impossible, 불가능, I'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 자살을 보면 이 자살을 스스로 자자 죽일 살자인데 뒤집으면 살자잖아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가니까 여기에서 끊겠습니다. 죽을 마음을 버리고 살 마음을 가지면 인생은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확실한데 왜 확신이 없어요? 성령님의 보호가 이렇게 넘치는데 왜 자신감이 없어요? 왜? 나를 대적하리, 나를 정죄하리,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으리는 아무도 없는데 왜 겁내셔요? 보혜사 성령님이 힘주시는데 용기 백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로부터서 35년 전에 1980년 4월 19일 날 제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79년 12월 31일 날 저는 원래 하늘산 출신이고 하늘산 클럽의 멤버였어요. 79년 12월 31일 날 하늘산에 올라가서 1월 1일 0시가 되니까 올해 하나님 내가 27살입니다. 색시도 없고 애인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올해는 결혼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4월 19일 4.19 그날 딱 잡아놓고 얼음을 깨고 목욕하고 올해는 하나님이 신부를 주십시오. 그리고 자매님을 6사람을 만났는데 6사람을 만났더니 그 6사람 중에 한 자매가 30번을 선을 봤대요. 서울대 연고대생들만 거의 30번을 봤대. 근데 늘 주혜종한테 간다고 안 가고 있었대.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사진도 못 찍었지요. 결혼을 하면 여러분 이 축하 오신 분들 결혼식에 오셨다고 식사를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거 아무 준비도 못하고 그리고 집을 신방을 꾸미는데 한 푼도 없으니까 그때 당시
교회 전도사를 하는데 사모님이 250만 원만 가지면 빌라 단독으로 빌릴 수 있으니까 내가 빌려줄게. 혹시 결혼을 하다 보면 돈이 조금 생기는 수도 있어. 그러면 있는 대로 100만 원만 넣어도 대박이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식하고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 카메라맨이 찍어준 걸로 나중에 확대는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식을 하고 또 아는 사람들은 형님, 누님들이 이 하객들 다 대접해 줬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나니까 돈이 100만 원이 모아졌대요. 이걸 가지고 이미 얻은 집에 100만 원 주고 그동안에 그 가정에서 신혼살림을 꾸리게 됐습니다. 배짱을 가지고 살면 다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은혜롭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